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첫 사역의 준비와 또 구체적으로 그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으셨고, 또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는 중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역에 임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며,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해 주셨고,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여인을 이제 고쳐 주셨고, 또한 한 나병 환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나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거기에서 깨끗하게 고쳐 주셨던 그 내용.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세 가지 사역은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또한 이제 간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성한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고, 자기의 그 아름다운 인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치유해 주신 그 사역이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이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 이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도 갖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가르치는 일,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고통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어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 도중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안과 집 밖까지 딱 진을 치고 있는지, 중풍병자가 거기에 이제 있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그 병자들 중에 암으로 참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중풍병,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신방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신마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신마비가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소대변도 가릴 수도 없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없고 심지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도 표시 못하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지낼 수 없는,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겠어요. 이런 병자가 이제 이제 그 곳에 왔다고 하면 길을 비켜주면서 이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찌됐든 이 사람은 평생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다가 결국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그 뒷부분 보면, 뒷부분이 항상 좋아야 되거든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또 중간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부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서 내 인생이 참 찬란한 그 태양이 마지막 그 지는 참 아름다운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이 좋아져야 되고 또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그 뒷부분에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고치려고 애를 썼겠어요.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났겠어요.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첫 번째,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건강의 회복을 더해 주신 거예요. 육체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는데 그 침상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 주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어요. 사실 이런 병자가 있으면 가족들이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병이 오래되다 보면 처음에는 온 가족들이 이제 달라붙어서 환자를 돌보고 말이죠. 환자가 치유되도록 모든 애를 쓰지만은 이제 많은 그 시간들이 흐르게 되면은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만 그러겠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친구가 된 사람들도 처음 몇 번은 와서 방문을 했겠지요. 위로도 했겠지요. 그러나 오랜 긴 병에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이제 쏟는 이가 없으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몸 스스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까지도 다 끊어지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참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사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4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진보로,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양로원에 좀 가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 내가 이렇게 2발로 사지백책을 건강하게 참 자유스럽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늘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숨 까딱까딱 곧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실험하는 사람들 숱하게 많거든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저는 정신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 그랬는데 정신병원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깜짝 놀라서 그 큰 병원에 그냥 꽉 차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육신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영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그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평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신세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주님 마음에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뭐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돈은 있고 건강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이제 나중에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관심, 마음이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이,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자리를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닌 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선 뭐 어디가 있겠어요? 전 유학생 지역에서 참 오랜 기간 목회를 했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말이죠.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수제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유학에서 내가 학위를 마친 것보다 더 중요하게 더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 미국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유학 가서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논문을 마치고 난 뒤에요. 잡을 찾으러 한국에 가야 되는데 어떤 형제들은 잡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지금 그런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네. 저같이 신앙생활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다.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교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사에게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압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강대국이었어요.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최고의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수식어가 뭐냐면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용사다, 좋은 친구가 다 붙어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문둥병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뭐 장관이 뭐가 필요하며, 총사령관이 뭐가 필요하며, 용사면 뭐 할 거예요? 문둥병이 들었어. 이거 인생 이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집에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에서 마을에서 이제 잡아온 그런 그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인데 한 소녀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소녀가 말이죠, 자기 주인이 참 군대 장관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소녀의 마음속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한테,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는 자기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일하고 있을, 사역하고 있을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참 능력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한테 가면은 우리 주인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과 그의 가족들이 그게 솔깃하게 들은 거예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렇게 그런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고 막 금은보안을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잖아요.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났어요. 밖에 나와 보지도 않고.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이 있는데 저렇게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 우리는. 근데 같이 왔던 신하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해야 되는데 낳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7번을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이고 엘리야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커넥션을 해주는 아이가, 어린 소녀였다는 거죠. 그 소녀 때문에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겠어요. 관심.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게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제자들,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꽤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진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막 고쳐주시고 장래 가능성 있는 인물이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 한 사람, 그가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하루에 말씀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모른단 말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그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투옥이 됐어요. 이 사람이 권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오래 있을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다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고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상원원, 연방 상원원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좀 냉철하고 인정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귀한 인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콜스를 위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세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몇 년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달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세 사람이 바쁘지만 감옥에 방문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을 갖다가 넣어주고 기독교 서적을 갖다가 넣어주고 말이죠.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자존심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그가 이제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옥중에서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죄사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께서 하셨던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그분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감옥에서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옥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있는 죄수들을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빨래도 해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것이 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서 나간다고 하면 내가 교도소 선교회를 조직해서 미전역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는 출소해가지고 그 사역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드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가 쓴 책이 거듭남이라는 born again이라는 책을 썼고, 노벨상의 버금가는 종교 템플턴상을 그가
받으면서 그때 신문에서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한 사람의 그 관심을 여러 사람이 가져다 주니까 그걸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같이 연합해서 할 일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이 협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것은 영혼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가정에서 가족들이 협력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도구로만 협력해서 쓰임받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일에 반대자나 방관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나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어떤 적도 막을 수 있고 삼겹줄 세 사람이 연합하면 더 큰 힘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연합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이제 이런 관심과 협력 속에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는 이제 갔지만은 막혔단 말이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방해가 누구였느냐?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비켜줘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중풍병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길을 안 비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중풍병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그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 도중에 한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야 시끄럽다.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그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참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경이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런데 소경은 그럴수록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이 방해꾼이 됐어요. 사실 하나님의 일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방해자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협력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또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그 이제 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말하니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저가 누구건데 죄를 살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대제사장
또 사두개인, 서기관, 네,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일도 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율법을 그렇게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성경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도 말이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껍데기 예수님만 알아가지고는 주님 앞에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7번씩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데도 화 있을지는 책망하셨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직분 잘 사용합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준 장본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게 주신 그 직분, 직책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사람은 말이죠.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믿겨주니까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고 그리고 그 병자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 그랬거든요. 지붕을 뜯는 일은 이거는 큰일 아닙니까? 주인이 얼마나 난리를 또 칠 수 있는 일이고 지붕을 수리하려면 말이죠. 또 많은 그 돈도 지출해야 되고. 그런데 네 사람도 믿음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뜯은 거예요. 믿음으로 뜯고 그 병자를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죄사함과 더불어 육신까지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돈보다는 사람, 돈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병자를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상황을 이제 짐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네 사람의 믿음도 있고 그 중풍병자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부터 빨리 고쳐주시지. 죄사,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육신이에요. 육신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으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다 고쳐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많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본 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또 이 사람은 말이죠, 고침받고 나서 말이죠, 그 침상을 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참,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전도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책이 있는데, 다 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만은, 캘리포니아의 그 세드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뒷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국내에서도 목회를 했지만 해외에 참 그 어려운 그런 그 교회들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을 지어주는. 그래서 평생 사역하면서 150개 예배당을 지어줬답니다. 복음도 전하고 예배당도 지어주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암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회생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보렌 목사님과 부인과 사모님과 그리고 또 조카들, 가족들이 이제 늘 와서 참 시간 내서 와서 보면서 감동하고 좀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 절반은 하루 중에 절반은 의식이 있고 절반은 의식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있을 때 의식이 깨어있는 1시간 동안 아들과 자부 그 다음에 조카들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100번 이상 똑같은 내용을 외쳤다고 합니다. 100번을 1시간 동안 100번을 뭐였느냐? One more for Jesus.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해라.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 그냥 마지막 죽을 때 말이죠. 의식 있는 동안 그걸 기원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동안 건강 주신 동안 우리가 2년째 교회 표를 안 바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것을 합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많이 있었어요. 무관심했어요. 이제는 서로 영혼에 대한 관심도 갖고 우리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협력하고 그래서 참 많은 영혼들을 참 구원하는 네 사람 통해서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평생 삶 속에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